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동네도 봄이 막 찾아온 것 같죠? 여기 제가 어제 정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정선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정선은 벚꽃이 많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봄에 꽃이 피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꽃이 피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꽃 또한 활짝 피는 그런 귀한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모습 속에서요,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속 사역입니다. 이 구속 사역과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큰 핵심의 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했던 그 목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자신이요, 대속의 제물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객관적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완성된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훈련시키셨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초기부터 12제자를 따로 불러서요, 둘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0인 또 따로 보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서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과 유대 사회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좀 특이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이들의 교육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요. 그러는 훈련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더 토라,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토라에 대한 교육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일에 익숙하고 배우는 일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 배움의 폭이 좀 넓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타 종교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배움의 폭이 넓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회당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말씀을 읽어요. 그냥 누구를 정해놓지 않는데, 오늘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예배당 같은 조그마한 모임이에요. 모임이 있는 게,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오늘 시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시편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읽어요. 읽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초기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딜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느냐?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죠. 그래서 이렇듯 회당은 교육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6살이 되면 랍비가 선생님이
토라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랍비가 6살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꿀단지를 가져와요. 꿀단지를 가져와서 손가락에다 이렇게 묻히게 해요. 하나씩. 묻히면 손가락에다가 꿀단지에 꿀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거 먹어보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막 먹죠. 먹으면 랍비가 물어요. 선생님이 맛이 어때? 막 그러면 너무 달아요. 더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럼 또 줘요. 맛이 어때? 너무 달아요. 좋아요? 막 그때 좋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게 되면 자꾸 갈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요. 6살 되는 아이들에게 성경은 어떤 것이다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 200장인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요, 아예 가르치고 시작을 해요. 10살이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10살이 되면 토라를 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10살까지 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노래처럼 외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틀어준 적이 있는데 그 시편을 쭉 다 외우는 소리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창과 비슷해요. 춘향전 같은 창 되게 길잖아요. 무슨 어떤 그 김동진이라는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 판소리만 5시간을 가사도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쭉 다 외워서 하시는 장면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죠. 10살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이 배움에 대해서 계속 배움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부모님의 일을 물려받아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요 결정을 하는 나이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10살이 넘은 14살 때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살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유대 사회에는 어떠냐면 딱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랍비로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계속 배우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신발을 만들고 목화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내가 가업을 이어서 갈 것이냐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딱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4살이 되면요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히브리어로 탈미딤이라고 표현하는데 탈미딤, 미딤이라고 하는 탈미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 랍비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제자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되는 탈미딤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이 배우고 싶고 배울 만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아니면 가대로 내려왔던 기업을 이뤄받거나 아니면 노동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랍비는요 그런 탈미딤이 제자가 되고자 찾아오면 아이들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우리 동네에 유명한 스승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하고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랍비여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한테 와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엄청난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우리 성경에서 듣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물을 내려놓고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야?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랍비여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냐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웁니다. 랍비라고 칭호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도 있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요.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유대 전통사회의 제자를 세우는 것과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완전히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랍비의 삶을 살았나요? 제자를 삼을 만한 삶을 사셨나요? 유대 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14살 때서부터 랍비 밑에 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언제 30살이 돼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구나 라고 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러면 언제 나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삶이 14살 때. 예수님은 랍비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하지 않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대 전통사회의 개념과 맞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14살이 되던 해에 랍비들을 따라 성경을 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일, 목수의 일을 시작했죠. 제자들을 세울 만한 경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랍비들이요, 왜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좀 이해가 되죠. 아니, 노동자가 배운 게 없는데 딱 그 유대 사회는 딱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4살이 딱 되고 난 이후에 랍비냐 아니냐라는 삶으로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친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스스로 배우기를 포기했던 유대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14살 때부터 30살까지 랍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랍비의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살에. 예수님을 받아줄 만한 랍비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토라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사상을 깨뜨렸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다가 그 말씀을 읽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요. 토라를 막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12살 아이에게 놀라움을 겸치 못하죠.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와서 찾으러 다녀보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거,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물어요. 저 아이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저기 시골에 사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이 때부터 랍비들과 이런 토론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어리다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단으로 몰았거나 다시는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기준에 어느 것 하나 합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제자들을 또 세우십니까? 이 제자들도 좀 특이해요. 아니, 그럼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4살부터 랍비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학식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학식이 있고, 사사를 잘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십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뱃사람들. 제일 먼저 제자 삼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뱃일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뱃일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생업에 열중이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왜 그렇게 세우셨냐면 그들에게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들은요, 가장 큰 문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 랍비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은 자기 신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오만함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지식이 사람을 가두려는 사람들을요,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 한 3, 40년 넘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한 분 계시네요. 그래도 한 50년 넘으신 분도 계시나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저는 거의 이제 50년 돼요. 내 나이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면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웠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똥꼬집이 있어요. 신앙에 똥꼬집이 있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이런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답인 줄 알아. 그래서 강요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 새벽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뭐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새벽 예배를 강요해요. 내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방법론적인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느냐면 방법론적인 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대? 야,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대?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뭐 릴스라고 하는 거, 뭐 쇼츠라는 거, 다 그런 얘기. 내가 한번 검색을 하고 나면 한 번 또 한 번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던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미안한데요, 이 강대상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못 봐요. 왜 못 봐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가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랑 여기랑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긴 좀 더 거룩하고 여긴 좀 덜 거룩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제 목소리도 좀 약간 허스키 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허스키하고 목소리가 많이 신 목사님들 많이 보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홀리보이스라 그래요. 홀리보이스, 영어로 홀리보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룩한 목소리.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자꾸 외적인 거.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곤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곤조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생각, 신념. 아직도 우리가 중동에 보면 이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인용해서 아직도 여성들이 뭐예요? 몸을 다 가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억압한다고, 억압. 토라가, 성경이 억압에, 사람을 억압하는 동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하셨어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랍비의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 모든 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데 복음을 막 전해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꿈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천사를 보내주셔요.
보내주셔서 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동물들. 그 동물들을 이 큰 접시에다가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쫙 내려와서 이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어디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들을 쫙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어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먹으라 하면 제가 먹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람은 랍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14살까지 그냥 토라를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나이가 한 50이라고 보면 거의 30년 넘게를 뭐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 일만 했던 사람이야.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토라가 주는 토라가 주는 규제에 매여있던 사람이었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걸 깨트리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먹으라는데도 안 먹어요. 한 번만 안 먹으면 이쁘지 그래도. 몇 번 안 먹을게요?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3번. 3-4번. 3번. 3번 얘기하는데도 안 먹어요. 그게 나중에 먹어요.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꿈에서 깨요. 환상에서 깬단 말이죠. 깨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이방인이라는 고넬료의 하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라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방인인데. 안 갔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베드로를 보러 찾아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딱 나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숨어서 도망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조차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고 5,000명씩 막 회개를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라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은요, 고정관련된 종교관을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면 수용의 폭을 넓게 가져야 돼요.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존의 틀을 깨트려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을 부르시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0띠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제자를 세우시고 나니 그들과 뭐와 함께 했다고 하십니까?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코로나 시대 때처럼 집에서 그냥 설교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함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했느냐라고 한다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뭘 것 같습니까? 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을까? 야, 너 다들 집에 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 우리가 대학 다니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뭐야? 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살으실 때 함께 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교실에서만 가르치고 이론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리에게 설교나 강론하실 때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길가에서도 가르치고 걷다가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에서 그냥 가르치셨어요. 그 삶에 살아가다가 나타나는 문제들, 살아가다가 생각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항상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랑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막 이적을 행하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걷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안식일이 됐는데 저쪽에 보니까 밀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가서 주워 먹었어요. 따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또 일어나. 그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께서 화자를 탁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토라에서 하는 대로 하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 고통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좀 따먹었단 말이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매를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왜? 나도 맞을까봐. 나도 비난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르치고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나오는 그런 성도인가.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예배 잘 드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예배도 없어요.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나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요. 누굴 용서하고 싶고 내 마음이 아프나요? 지금 내가 막 살아가다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싸움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난 거기 도피하고 싶어서 일로 오나요? 그러지 말라고요.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도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삶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요,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함께 동요되고 또 그들의 삶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랑 같이 계속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탓하면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멀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에만 오면, 교회만 오면 이렇게 평안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직장에만 가면 아주 그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고 얘기해요. 뭐 힘들다,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그럼 제발 부탁인데 거기서 기도하시라고요. 거기서 울고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바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은 나는 뭐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선교하러 간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 자리다? 복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선교사로서 뭐 미국, 아르헨티나 가고 뭐 어디 오지에 가고 하는 게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하냐면 모이는 종교이기 전에 흩어지는 종교에 대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거기 똘똘 뭉쳐서 교회를 키웠나요? 대형 교회가 됐나요? 베드로가 5,000명씩 모이는 그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는데 거기다 교회를 막 크게 짓고 계속 거기 안주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권력과 힘을 주신다고. 이것만 알면 삶이 힘들지 않아요.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뭘 하면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요.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 침묵기도 하잖아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 침묵기도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회개를 하시나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을 선택해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하라고 보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쫙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했느냐? 경과보고를 받죠. 경과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질타도 해요. 책망도 하시고요. 권면도 해주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살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 와서 침묵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고하는 일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나는 내 은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병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참된 제자된 삶을 보여줄 것인가? 난 아직도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달란트가, 내가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나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30년, 10년, 20년 됐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나의 성령의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돌아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곳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랑은 상관없다니까요. 복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자리에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자리. 그곳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거야. 물질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니까요.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많은 것들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화려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성공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배운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두지 않고 내보내셨다고요.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내보내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권능 가지고 싶지 않나요?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왜 요즘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가 길어질수록 그래야지 또 열심히 와서 듣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정신병인데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간지를 아는 사람들 수도 있어요. 막 쓰러지는 사람들. 아니면 틱을 가지고 있어서 막 자꾸 내가 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욕해요. 막 벽에다 대고 막 욕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자기 입을 막 막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이걸 틱장애라고 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고치게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널판지에 사람을 눕혀요. 머리가 잘못됐어요. 눕히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드릴 같은 거 조그만한 드릴을 하나 이렇게 얇은 드릴을 이렇게 넣어요. 좀 잔인한데요. 이렇게 돌려서 머리에 빵꾸를 뚫어요. 정중앙에다가. 그러면 뇌 안에 있는 귀신을 죽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뭐라 그러게요? 귀신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속 편하죠? 혹여나 머리를 뚫었는데 살아요. 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면서 바보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때 당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냥 인간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귀신 들리지 않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제자된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 전도하라, 나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복음을 위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권능과 능력과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